스가랴서 강해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품고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죄를 돌이켜야 되는 회개가 항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핵심 말씀은 6절입니다.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두 손에 이렇게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손에 못이 박히는 이것이 이미 지금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약 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배신당하심, 이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의 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친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친구끼리 서로 싸우면 이제 토라지고 뭔가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그분의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서 언제나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에는 언제나 공의와 또한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친구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과 회복의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스가랴서 13장의 핵심 내용을 보면 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 때의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과 정의 그리고 또한 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할 때 심판의 길로 가지만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이제 연구를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이제 심판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심판이 언제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것이 실천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같이 실천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기기 위한 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배, 자, 지금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히 어떻게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목마른 거예요. 영적인 갈등 속에서, 영적인 갈증 속에서 그들이 그 목마름이 있을 때에 바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물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지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라고 하는 이 13장 1절 말씀의 이 문장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잖아요.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항상 영원한 생명이 주시는 생명수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와 삶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자유 가운데서 생명을 만끽하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고 생명수 강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사면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보석금을 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자신의 피의 값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은 상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이 피가 무엇이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찬송도 주의 보혈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면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모두가 성령님의 그 생명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바로 그 샘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의 씻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 바로 성령님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지금 우리는 씻김, 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다 씻김 받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시고 그 봉인된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한 다시 죄를 지면 은혜를 상실하고 구원을 상실하고 또 돌이키면 다시 구원을 얻고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듣기에는 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긴 보배로운 그 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우리의 죄나 어떤 우리의 선한 것으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씻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죄와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서 사면하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작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복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일단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보혈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보혈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1절 말씀에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자, 지금 이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이것은 주님의 초림의 성취가 되고요.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은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한번 완성이 되지만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살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지만 최종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또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이제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진짜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가보면 21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까 그 생명수의 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금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때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준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놓고 가고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생길 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떤 부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는 겁니까? 바로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연구를 이제 보면 이 2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날에. 자, 여기서 이 그날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뭐가 없냐면 부정한 영도 없고 대언자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듣고 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부정한 영이나 대언자들이 필요 없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노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일어날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누구에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역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상속하고 싶으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마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그 자격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죄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사랑. 자, 이 사랑은 이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대언들도 없어지고요. 타 언어, 우리가 잘 아는 이 방언이라는 것들. 근데 이 방언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언들이나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갈 때는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부분적인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대언과 타언어와 지식 같은 것들이 부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하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초대교회 당시에 AD 100년에 성경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이 대언들과 예언이라고도 하고 대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방언들과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약 1900년 이상 동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갑자기 이제 한 1900년도 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상한 방언이라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사라질 것들인데 이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다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막 갈급해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갈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바로 이 구원이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생명수의 구원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이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손에 있는 상처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뭐처럼요? 친구처럼. 자, 이사야서 41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손의 상처를 받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 손에 그것도 나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친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엄청난 사랑으로 자신에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어서 생명의 샘물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늘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이 너무너무 희미해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조금 잘 되고 조금 뭘 얻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낮은 수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로다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주시는 진정한 완전한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과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5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5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농부의 자식은 농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농부의 자식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농부로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참 포도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참 포도나무가 아닌 상태로 지금 야생 포도나무의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킬 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자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농업에는 농부들은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죠. 농부들은 여러분 축산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양, 염소, 닭 이런 뭐 토끼 이런 것들을 기르는 이 축산업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농부들이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겁니까? 바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고 양의 양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뭐 옷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농부들이 다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36, 38절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목자라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요. 나는 그 농부 아버지 밑에서 그들에게 있는 참 목자로서 그들을 치는 그들을 꼴을 먹이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상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져 있는 아주 연약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닥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도 일꾼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자, 하나님의 농사라는 말은 아까 이제 여기서 있었던 것처럼 열매 맺는 포도나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일꾼들을 청하라고 하나님께 일꾼들을 청하고 이제 수확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일꾼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이에요. 목사만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샘물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 이런 기도 모임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슨 책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이 생명수를 전하는 보혈의 증인들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확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확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수확할 것들이 많은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바로 그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들의 사면을 주시고 죄와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샘물이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세상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진노로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여러분 약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우리는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 이 진노 중에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절에서 보면 이제 목자를 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를 치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선한 목자로 오시죠. 바로 그 목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치시는 역사,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을 지금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과 56절을 보시면, 먼저 31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에서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지금 오늘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죠. 오늘 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5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를 치고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예언서들 노스트라다무스나 예언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성취가 글들이 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집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증거들이 적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한 800개가 되는데 초림의 예언이 3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죠.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00개도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이 모든 거짓말들,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어떤 그 지식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를 치리라 하신 말씀이 500년 뒤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이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은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지금 7절에서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자들은 영어로 이제 가보면 little ones, 그러니까 정말 작은 자들, 아이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한 사람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22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그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자, 그의 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시는데요.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돌이켜서 그들 위에 두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자,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 회심한다는 건 이제 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나는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존경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갈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바로 이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시는 것처럼, 작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사생아들처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아들이니까 징계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 징계하심과 동시에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징계를 하실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 즉시로 회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회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나의 의와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하고 징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 즉시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상속받는 그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함께 결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하심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시는 그 생명의 사역, 바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찔릴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하였을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고 계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되신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심판과 함께 회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오늘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의 손을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에게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두셔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욥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고 원망스럽고 막 어떻게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정말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이 다가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킬 것들,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그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혼이 아직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가장 바라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값없이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자격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넘치고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넓게 퍼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디고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